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진짜 큰 위기는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찾아온다고요. 참 역설적이죠? 오늘 우리는 역대하 12장을 통해서 바로 그 위험한 평안이라는 역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게 아니라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보통은 힘이 생기면 더 감사하고 의지할 것 같은데 르호보암은 정반대였어요. 그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종교개혁가는 이런 상태를 두고 육신적인 평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튼튼한 성벽, 강력한 군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슬그머니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르호보암과 유다 전체를 무너뜨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도대체 르호보암의 성공이 어떻게 그의 가장 큰 함정이 되었는지, 그 편안함이 어떻게 몰락의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라가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딱 4년 차, 이제 좀 살만하다, 우리 좀 강해졌다, 느끼자마자 곧바로 율법을 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다음 해인 5년 차에 애굽왕 시삭의 침공이 시작되죠. 안정에서 배교, 그리고 심판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직접적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해진 이들을 깨우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남쪽의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왕, 시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제국의 야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는지 그 기가 막힌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역사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이 시삭왕은 솔로몬의 장인이 아니었어요. 솔로몬하고 동맹이었던 왕은 이전 왕조인 21왕조였고요. 시삭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22왕조의 새로운 창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솔로몬 가문은 뭐 동맹? 아니죠. 반드시 꺾어야 할 경쟁자였던 겁니다. 시삭, 이 사람 정말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을 자기 나라로 피신시켜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쫙 갈라지도록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강한 통일 왕국을 둘로 쪼개서 약하게 만든 다음에 아주 손쉽게 공격해서 부와 무역로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전형적인 분할해서 통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이끌고 온 군대의 규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당시 최첨단 전략 무기였던 병거, 이것만 해도 무려 1200대였습니다. 여기에 막강한 기동력을 자랑하는 기병이 6만 명이나 따라붙었고요. 이건 당시 유다의 전체 군사력과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리고 보병들은요,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군대였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관점이 딱 부딪힙니다. 시삭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부와 권력을 위한 정복 전쟁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의 그 거대한 야망조차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해 잠시 들어쓰시는 사람 막대기이자 인생 채찍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신학적인 하이라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무서운 말씀, 버렸다는 것은 과연 최종적인 거절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제발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을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보다 더 무서운 선언이 있을까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이제 언약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버림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요, 언약 밖으로 완전히 내쫓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버림, 즉 사법적인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징계, 그러니까 아버지의 회초리 같은 거였죠.
그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에 있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내 사랑은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어요. 교육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쉬운 멍에와 세상 제국을 섬기는 잔혹한 멍에가 얼마나 다른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 속에서 이 역설적인 상징인 놋 방패를 통해 자비를 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선언 앞에서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겸비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조금 구원하여 멸망은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던 금 방패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죠. 이것은 죄의 결과로 그들의 영광이 얼마나 바래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텅 빈 자리를 값싼 놋 방패로 대신 채워야 했습니다. 비록 영광, 즉 금은 잃었지만 나라 자태는 보존, 즉 놋으로 남았습니다. 이 초라한 놋 방패야말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그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증표였던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의 최종 평가는 참 냉정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그의 회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징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버림받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저주와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당신의 삶에도 놋방패가 있습니까? 화려했던 금방패를 잃어버린 상실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증표는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